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모든 지식을, 모든 내용들을 다 융합하라. 21세기는 통합, 융합 시대입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이제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 훈련은 일정표 지금이 벌써 9월 말경이 됐네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9월달부터 신학자가 되라 5권의 책을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9월달에는 3권의 책을 했고요. 11월달에는 이제 다음 달에는 삼일체 교리 과학적 입증,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의 삼일체론을 실론 5개, 그 다음에 기독론 5개, 성령론 5개를 총 15개 교리를 과학으로 입증하는, 아마 21세기 되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과거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11월달, 12월달에는 신학자가 되라 총정립,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2번에 걸쳐서 아마 이 책이 가장 방대하고, 그래서 저는 삼일체 통일장 저희 대표해 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21세기 양자 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평신도 교제를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제자훈련 공가죠. 여러분을 만납니다.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 양자 역학의 출발과 발전과 완성이에요. 막스 프랑크에 의해서 출발이 됐죠. 오늘은 아인슈타인 이 문제를 다루겠는데, 아인슈타인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사의 최고의 별이죠. 아인슈타인이 없었다면 이런 가정은 불필요하지만은 과연 오늘날 물리학이 이렇게까지 발전됐을까 할 정도로 아마 첫째도 아인슈타인이요, 둘째도 아인슈타인이요, 셋째도 아인슈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양자각의 출발과 발전과 완성의 핵심에 서 있다. 오늘 광양자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인슈타인을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물리학은 빛의 물리학입니다. 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고, 이 생명은 슈레딩거가 만물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만물을 탄생케 했다. 이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없이 되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생명이 그 아래에 계신다. 이 생명의 힘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 생명은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정보, 생명, 에너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생명이죠. 에너지는 뭐 이제 서구의 대중화가 되어버릴 거예요. 정보도 상당히 대중화가 됐죠. 그런데 생명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물리학에서 빛의 물리학,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설명할 수가 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 한 절 왜 이렇게도 위대한 거예요.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을 욥기 38장 4절로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이제 기초는 입자들이고 줄은 척군 이론이고 도량법은 만물의 본질, 표준 모형 척군 이론 11차원 막리론, 띄었다 시편 19편에 양자의 세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소리가 있다. 그건 양자 얽힘이죠.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막스 플랑크에 의해서 오늘은 두 번째 아인슈타인의 광양자론입니다. 양자 역학이 어떻게 태동이 됐고 어떤 계기가 있었고 어떻게 발전됐고 양자역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인슈타인을 빼면은 설명할 수가 없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에서 발견된 독특한 세계는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참 신비합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려주신다. 예수님의 세계, 양성교리 세계, 일반계시 과학으로 알려주신다. 자, 아인슈타인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유택의 미국, 독일 태생의 미국 국적을 가졌죠. 1955년도니까 뭐 100년 안 됐잖아요. 이제 100년 안 되는 시점에서 지금은 2024년이니까요. 이번에 업적은 광양자론 1905년, 그 다음에 브라운 운동 1905년 6월이에요.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 1905년 6월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5년입니다. 다음에는 16년으로 된 것은 15년이 맞습니다. 세 군데나 16년으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한 가지 이론을 일평생 동안 한 사람이 연구하기도 어렵다. 물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주 만에 광양자로 브라운우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도 3월에서부터 6월까지 4개월, 3, 4, 5, 6, 4개월 동안에 연달아 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충격이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 유명한 대표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양자역학의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성경과 어떻게 연계되고 오늘날 우리가 신학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 저서는 통일장 이론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까지 발표하고 이제 만물의 본질이 뭘까? 그리고 그때까지 모든 물리학을 어떻게 통합할까? 통일장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후반기는 일생을 시간을 바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통일장을 만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아인슈타인이 가장 행복했던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1915년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자기는 내 일생에 가장 행복했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고,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이 통일량 이론을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이 아인슈타인의 열정이 연결해서 표준 모형, 촉근 이론, 11차원 망 이론, 대통일량 이런 세 가지가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역사상 위대한 천재 중에 천재.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니라, 제가 아인슈타인이 어느 정도 신앙을 가졌을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가운데 아주 독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가졌다. 양자 가설 막스 플랑크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막스 플랑크가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막스 플랑크가 양자 가설을 세웠다. 에너지는 띄엄띄엄이다. 그 이론이 양자역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 막스 플랑크의 이론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막스 플랑크의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인슈타인은 막스 플랑크의 제자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베를린 대학교 교수할 때도 막스 플랑크가 총장을 지냈거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독일에서요. 아인슈타인을 교수로 추천했다,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유명한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철학은 과학으로부터 가치를 얻어야 된다. 이때까지는 철학이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주도했죠. 철학에서 과학이 나왔죠. 철학은 자연 속에서 나왔죠. 그런데 철학의 절대 권위가 과학에 의해서 이제 약화가 됩니다. 철학은 인식론이에요. 그런데 과학은 실험이잖아요.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이잖아요. 그래서 철학이 기준이 되었던 이 세계관을 확 바꾸는 계기가 과학이거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 때 그러한 철학의 회의론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래서 과학으로부터 가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호킹은 말하기를 철학은 이제 죽어버렸다, 아주 혹평을 했거든요. 자,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상징주의 해석으로, 상징론으로 보고, 신약은 철학 인식론으로 보고, 마지막 재림 때는 모든 계시가 열리는, 모든 성경이 보여주고 입증하는 모든 신학 이론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 실제론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표현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학도 이제 철학적 인식론에서 플러스 과학적 실제론으로 옮길 수 있는 부족한 종의 논리를 이렇게 이런 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은 주사위 논리를 하지 않는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무슨 말인가요? 다시 말하면은 양자 역학은 마치 주사위 놀이 같이 결정론이 아니에요.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확률론이에요. 주사위는 확률이잖아요. 그 양자 역학의 세계를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미시세계 양자 역학의
공헌은 했지만은 거시 세계, 우주 물리학 세계의 마지막 주자로 편입을 합니다. 양자역학의 학자로 편입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적인 그런 논리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광양자론과 상대성 이론의 대업적이다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광양자론이에요. 광양자론은 무엇인가? 빛은 뉴턴이 입자라고 그랬어요. 이거 입자는 시간과 공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뉴턴의 영향이 약 150여 년, 200년 가까이 이 세상의 의식 세계를 주도합니다. 물리학의 아버지고 뉴턴의 물리학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이것은 결정론이고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에 저는 이것을 피조물의 세계, 의식 세계를 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영국에서 1807년에 빛은 파동이다. 이중슬 실험을 통해서 다시 바뀝니다. 빛이 입자에 있다가 파동은 뭐냐면 시공간이 없죠. 이건 신적 세계죠. 이것은 불확정성의 원리죠. 이건 확률론적인 양자역학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고 이제 뒤바뀝니다. 약 100여 년 동안 1800년대를 이제 주도하는 빛의 이론은 파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동이라고 할 때 또 빛의 입자성을 설명 못 하거든요. 뉴턴의 빛이 입자라고 할 때는 빛의 파동성을 설명 못 하거든요. 그런데 1905년도에 광양자서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입자와 파동이 함께 있다. 입자 파동 이중성을 발표한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세계 의식 세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빛은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사람은 사람이지 돼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돼지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기도 하고 돼지가 되기도 한다. 서로 극렬한 반대되는 개념이 통합되어 있다. 거시 세계, 시공간 세계에서는 피조물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나무는 나무지 나무가 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는 세상에 없거든요. 그때까지는 아인슈타인의 광양자론은 1905년도에 발표하고 1921년도까지 16년 동안 물리학에서 검증을 해서 노벨이라서 검증해서 확인돼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을 반석 위에 올려놓죠. 이런 놀라운 이러한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니까요. 성경을 이해하게 하였거든요. 이제는 성경을 신적 세계로 성경 세계, 만물 세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세계까지 우리 의식 속에 주기 위한 일반 은총의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일반 은총은 불신자들에게도 신자들에도 공유하게 하죠. 특별 은총은 신자들에게만 공유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은 삼위일체론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들입니다. 삼위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를 저는 하나님께서 목표로 해서 모든 어린아이 같은 지식이 장성한 자가 되고 희미했던 것이 뚜렷하게 얼굴 대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식, 창조 지식, 세상 지식 다 열리는데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중력을 발견한 뉴턴, 광양자론의 아인슈타인, 불확정성의 하이젠베르크 이 세 사람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오늘날 위대한 물리학의 세계를
일궈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뀐가 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 한 사람의 물리학의 연구, 자연 속의 비밀이 벗겨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이게. 그것을 보여주어서 의식세계를 바꿉니다. 바뀌어진 의식세계가 성경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신앙을 업그레이드합니다. 목회를 업그레이드합니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 뚜렷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요, 광양자론을 비롯한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의 업적에서 20세기까지 거시세계, 20세기에서 21세기는 미시세계죠. 현대 물리학, 고전 물리학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까지는 물리학, 우주 물리학의 거시세계인데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통해서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면서 양자역학 미시세계로 넘어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 시공간의 세계, 빛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도록 아인슈타인은 이 중간에 서 있습니다. 중간에 서 있다.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됐다. 발판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이 중간에 있어서 이쪽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이쪽에 속한 것으로 시공간을 끝까지 그의 물리학 이론으로 갖췄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아인슈타인은 지금까지 이해의 세계에서 새로 세계, 이해가 안 되는 세계, 지금까지 상식적인 세계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이제부터는 비상식적인 것, 이런 세계가 새로운 의식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인슈타인이 계기를 만들어 줬다. 그리고 20세기까지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21세기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모든 분야에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20세기까지 과거의 프레임, 이제 어떤 것을 연구할 때, 어떤 것을 만들 때 프레임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새로운 프레임을 갖게 되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의 빛의 입자 파동 이중성은 이렇게 엄청난 세계, 신학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가 이 땅에 나타난 현상을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양자역학은 예수님의 세계를 보여준다. 물론 삼일체론도 성부론도 성령론도 보여주지만 예수님을 가장 뚜렷하게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05년 광양자론 물리학상을 받은 이 이론이 나므로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빛은 연속적이지 않고 미세 입자인 광자로 구성된다.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빛의 세계가 보여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생명으로 차고 만물이, 이 생명은 빛이다. 이 세상에 나타난 빛의 현상은 통해서 생명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합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과 성령의 기 에너지,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는다. 그 십자가의 생명의 본질을 과학에서 입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설명하는 방법이 철학 인식론에서 이제는 과학 실제로도 실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이 엄청나게 뒷박질을 하고 신학이
대변혁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20세기까지 신학은 위대했고 감당에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21세기는 바뀌어야 돼. 가죽 부대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의 신학교와 목회 현장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핵심이 과학으로 새로운 성경과 신학체계를 세우지 못한 데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철학 인식론 플러스 과학 실제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과학이에요. 그것을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하고 신학을 발전시킨다. 그래서 목회를 뒷받침한다. 그런 연관성이 있다. 자, 올려보세요. 20세기 초반에는요, 천재들이, 별들이 쏟아지네다. 아인슈타인은 26세 때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거든요. 그 다음에 닐스 보는 양자 모형을 28세 때 발표했습니다. 다 노벨상 받은 이론이죠. 닐스 보. 하이젠베르크는 24세 때 양자각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양자각의 완성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아인슈타인은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주고 닐스 보는 큰 통로를 발견했고 하이젠베르크가 완성을 했습니다. 디렉도 양자역학으로 1년 후에 노벨상을 다 받았죠. 디렉 방정식을 통해서 양자역학을 입증했습니다. 26세. 이 사람은 불신자고 반기독교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토프트도 표준 모형의 제 교육 과정이 25세 때예요. 그래서 수학의 필지상은 40세가 넘은 상을 주지 않잖아요. 젊은 그 머리 때 발견한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필지상,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세상을 바꿔가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물리학의 법칙을 통해서 세상에 학문이 탄생되고,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하고 신학을 구성하게 합니다. 본질은 성경이에요. 본질. 진리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경으로 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출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 세계관이 형성된다.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광양자론은 21세기 통합시대, 융합시대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광양자론이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입자와 파동이 통합되어 있다. 융합되어 있다. 입자 속에, 빛은 입자 속에 파동의 성격이 있고 파동 속에 입자의 성격도 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동일 본질 두 구분이다.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은 분리가 안 된다. 본질이 같고 구분된다. 동일 본질 세 구분이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본질이 같으시고 절대 분리가 안 된다. 구분된다. 우리 성경의 심장인 진리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진리를, 삼위일체 진리를 이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미세계. 제 신학을, 제 1100권의 저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상징주의와 융합, 그렇게, 그 다음에 계시록, 세 가지를 융합해서 설교법을 만들었고, 그 설교법이 모든 저서 활동의 본질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폴 데이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통합, 융합 시대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입자와 파동 이중성이 통합됨으로써 1979년도에 와인버그에서 표준 모형 모든 17개 입자를 통합해서 우주의 궁극적 본질을 밝혔습니다. 노벨상 받았죠. 그 후에 파동의 성질을 융합해서 그린과 슈거츠가 1984년도에 첫 권위를 발표했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위튼이 1995년도에 11차원 막 이론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물리학 지식을 융합을 했습니다. 1995년도로 끝났습니다. 이제 융합이 최대 이론이고 최대 진리입니다. 2000년도는 이 세계 모든 학문이, 모든 분야가 융합으로 갑니다. 그 출발점이 아인슈타인의 광양자론이다. 빛의 특징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늘과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곧 생명이라. 생명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얘기가 저서지죠. 성경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성경은 놀랍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합니까?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리예요.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 성경은 진리니까. 폴 데이비스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분리될 수 없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다. 미시 세계는 거시 실체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다. 동시에 거시 세계는 미시 세계로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말해 세계는 제각각 분리되어 있으면서 서로에게 작용하는 물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그물 그 자체이다. 폴 데이비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융합할 수 있도록 아인슈타인의 계기를 만들어졌다. 성경과 자연을 융합할 수 있도록 에드워드가 그토록 염원했던, 할 수 있도록 아인슈타인이 계기를 만들어줬다. 신학과 성경이, 과학이 융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하나님의 구원 진리와 창조 지식이 드디어 융합하도록. 만물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었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로 어두워졌는데 드디어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통합돼서 21세기는 아시아 한국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재림 때 계시록이 활짝 열려서 놀랍도록 재림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시오. 삼일절은 동일본질 세급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구속사와 창조사 결코 쪼갤 수가 없다. 신학과 목회 결코 쪼개거나 분리될 수 없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시세계 우주 물리학에서 미시세계 양자역학으로 대전환이 되었다. 우주 물리학의 거시세계가 쪼갰과 분리, 분석, 결정론이었다면 양자역학의 미시세계는 본질이 통합되고 구분과 확률로 설명되어져야 된다. 두 가지 법칙, 진리와 지식이 돼도 성경은 특별계시 구원 진리 법칙이에요.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성경은 자연은 일반 계시 과학의 지식 법칙입니다. 이 둘이 통합되어서 신학이 완성되고 목회가 완성되고 설교가 완성되고 진리가 완성되고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고 희미한 것이 얼굴을 대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의 그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과학신학이 이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양성 교리를 융합하고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삼일체 동일본질 세 구분이라고 철학적으로
터툴리안에 의해서 선언했던 2000년의 지배했던 신학 이론이 이제는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냐?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광양자론,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책의 다음 장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정말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고 놀랍도록 양자역학을 통해서 삼일체로 가는 길을 뚜렷하게 환하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연계시 물리 지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이요, 결코 성경과 분리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지식입니다. 오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과 교회를 깨우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시아 한국 신학에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